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유월절이 오히려 절망과 슬픔으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도 반신반의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었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8절에 두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자가 어찌 이 사실을 모르느냐고 타박하듯 이야기하지요. 지난 본문에서 대화를 주도한 사람은 이 글로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그저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직접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왜 죽음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두 제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관을 쓸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 형벌을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좌절과 혼란을 겪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분명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에 성경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의 의미들이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전해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성경 지식들, 정보와 지식에 불과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변화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없는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읽어오고 잘 알고 있다 착각했던 말씀을 다시금 읽으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예상할 수 없었던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오래되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날이 저물어 가게 되자 두 제자는 더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씀하며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는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이 축복 기도를 하고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손님에 불과했던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식사를 제공하는 주인처럼 떡을 집어 축복하는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원문 그대로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은 자신들이 보인 믿음의 행위나 모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뜨겁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보게 된 이적이나 여러 체험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살아갈까를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목격한 예수님은 놀라운 환상 중에 임하시거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좌절하고 낙담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 가운데서 그리고 조촐하게 마련되어진 식사 자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하고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절의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나 거리를 거니고 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거나 실망과 낙심으로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붙들려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되었던 말씀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불러오는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경험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말씀을 더디 믿는 영적으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리석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미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온산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알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